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시사 우리가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 맞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당당히 가뭄을 그치게 한 뒤에 멋지게 하산하였는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자 이게 뭔가 싶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2번이나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자신만 남아서 저들의 목표가 되었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저들이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며 계속 울고불고하며 징징대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지사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 위기와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렇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니 교만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서 자신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일체의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것인데 일체가 모든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삶의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전수받았던 것일까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비결은 사실 바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지금 우리와 체결하신 그 언약을 믿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어서 일체의 비밀을 전수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것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음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일체의 비밀을 전수받은 자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숨 쉬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언뜻 보면 일체의 비결이란 물질과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 일체의 비결이라 말하였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every situation. 그러니까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물질적인 상황으로만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상황, 생물학적인 상황, 정치공학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등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상황들을 우린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았다고 하였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선물 받음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은혜 안에서 용해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 땅에서의 만족은 길을 잃어버린 만족이었을 것입니다. 풍부함에 처할 때나 궁핍함을 처할 때 절제하고 자족할 줄 아는 이유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불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조차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그 무엇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으니 참으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육신의 무엇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그릇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이 얼마나 청결한가. 그의 그릇이 상당히 큰데 아주 더러운 그릇이 있고, 그릇에 그의 그릇이 비교적 작은데 아주 깨끗한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하면서도 크고 넓은 그릇일 터인데, 이런 그릇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없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하여도 완전히 곤고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완전히 소진되어 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곤고한 자이나 우린 동시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이니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불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둘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며, 셋째,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만을 주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리신 의무를 감당해야 옳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자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체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함께 움직이는 한 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왜 지나치게 비대하면 안 되는가요? 또 교회가 왜 지나치게 왜소해지면 안 되는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1000명, 10,000명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겠고 2명, 3명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는 각각 선별한, 각각 각별한 정성과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비대한 교회는 혹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맘모니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고, 지나치게 빈약한 교회는 혹시 내가 섬기는 교회가 게으르고 무능력한 그런 무능한 모습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이며 모든 것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지만 간혹 그것을 의심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잔상들로 인하여 비탄과 허망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답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셨지만 여전히 헉헉대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마음에 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새로운 목표를 부여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순간 자신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심을 깨닫는 순간 그는 곤고한 자에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죽을 때까지 곤고한 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궁극적으로 바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천국을 향해 정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환난 날에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는 결단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제가 있고 제 곁에 여러분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성령 안에서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 뜻 안에서 들어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미크론이 많이 좀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명자 집사님 신방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금자 권사님 힘내시고요. 다른 지체들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